이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설날에 세배를 하는 건 1월 1일 날 하는 건지 한국 설날에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세배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1월 1일 날 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부모님이 한국에 다 계셔서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영상으로 라이브 영상으로 시간 맞춰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 세배 드리고, 또 형제들에게 또 세배하고, 다 자녀들과 함께 세배를 했습니다. 세배를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저녁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세배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아름다운 발. 여러분들 발이 아름답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립발레단 단장이 누구냐면 강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죠.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고, 그녀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 무대가 너무 좁아서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수석 발레리나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얼마나 발레를 잘하느냐 하면 독일에서 그녀를 무형문화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예 독일의 무형문화재로 만들어버릴 만큼 아주 훌륭한 발레리나입니다. 그녀는 외모도 아름답고 발레하기에 몸매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고 나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이 후배 양성을 위해서 한국 국립 발레단에서 단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발레를 지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녀 사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건 나이가 들어서 지금 나이가 56인가 7인가 그래요. 지금 56인가 57인데 지금 이제 은퇴를 다 했고요. 굉장히 발레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발레를 잘하는 이 강수진이라는 사람이 발레를 훌륭하게 잘하는데, 발레가 주로 발로 하지 않습니까? 발을 뾰족 세워가지고 발레를 하다 보니까 이 발이 예쁠까요? 예쁘지 않을까요? 예쁘지 않아요. 발이 예쁘지 않아요. 발이 예쁘지 않아서 발을 한번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발이 있더라고요. 강수진의 발 해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흉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보여드리고 싶다 해서 흑백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이 강수진 씨가 이 전성기 때 이 발이래요. 발레 하던 발이래요. 이게 30대 때 찍은 발이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온 발이 물집투성이고 때로는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고서 다시 이제 회복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발이 이랬대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발레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발끝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발이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죠, 발이. 근데 사실은 강수진 씨뿐만 아니라 유명한 운동선수나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이 야구 선수들은 전부 다 어깨 부상, 팔꿈치 부상, 무릎 부상, 다 수술 자국이 있대요. 다 수술 자국. 어떤 사람은 옷을 벗겨봤더니 그냥 어깨 쪽이 그냥 수술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 찢어나가지고 그냥 수술한. 여러분이 알만한 선수들은요, 전부 다 팔꿈치 수술 다 했습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 커쇼, 유현진 선수 전부 다 팔꿈치 수술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던지니까
이 팔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팔꿈치가. 정말 죽기 살기로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또 운동선수들 보면 뭐 레슬링 선수 보니까 귀가 전부 이상하더라고요. 귀가. 여러분 귀 보셨죠? 귀가 이런 레슬링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그냥 막 무슨 막 이상한 귀가 돼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다 뒹굴고 막 이렇게 막 운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꼭 운동선수만 그렇진 않습니다. 뭐 우리 일반인들 중에도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은 손이 뭐 딱딱하게 굳어 있다든지 뭐 혹은 뭐 다리가 어떻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거는 전부 다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상처요, 아름다운 흉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해, 목사는 그러면 어디서 그 흔적을 찾을까? 제가 혼자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아마 그 마음이 어쩌면 훌륭한 목사님들은 마음이 이 강수진 씨의 발처럼 뭐 엉망진창이지 않을까. 물집도 생기고 터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싸매기도 하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마음은 어떻는지 나중에 하나님은 아실 텐데 저게 훈장이에요. 사실은 저게 훈장입니다. 저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훈장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훈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 발이 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는 않을 거예요. 예쁘지는 않을 거예요. 발이 다 그냥 남들 앞에 좀 내놓기는 부끄러운 발들일 겁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다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발이 한평생 고생하지 않습니까? 뭘 하더라도 발부터 하는 거잖아요. 뭘 하더라도 뭐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발이 움직여야지 가지 뭐 손부터 갈 수는 없거든요. 발부터 가야 되고 화장실도 발부터 가야 되고 뭐 일하러도 발부터 가야 되고 뭘 하더라도 발부터 움직입니다. 그 움직였던 발이 뭐 60평생, 70평생, 80평생 움직였으니까 얼마나 발이 모양이 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70, 80 되신 분들의 발이 아기처럼 부드럽다, 아주 예쁘다, 아주 비정상일 거예요. 아주 비정상일 겁니다. 정상적인 발은 굉장히 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험한 세상을 사셨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험한 세상 사셨고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피난을 왔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평안북도 구성에서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피난 오셨어요. 부산까지 걸어서 기차 타고 걸어서 그렇게 부산까지 오셨다 하더라고요. 아유,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입니까? 얼마나 먼 길. 그 길을 부산까지 와서 또 거기서 이제 이 피난민들이 할 게 뭐 있습니까? 노동이죠. 다들 노동하시고 그렇게 고생을 50년대, 60년대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으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발을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은 또 문화 자체가 발을 가립니다. 발을 가리고 그래서 남의 집에 가더라도 양말을 신는다든지 스타킹 신는다든지 이렇게 발을 가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또 문화 자체가 어디를 가든지 신발을 잘 안 벗죠. 신발을 잘 안 벗고 그냥 발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발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발에 대한 이야기, 신발을 벗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꽤 많이 나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떨 때 나오느냐면 특별할 때 나와요. 특별할 때. 아무 일도 없는데 발에 신을 벗으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이런 표현을 쓰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사람을 부를 때 그럴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날 때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도 그렇지만 옛날 중동 지역에서는요, 신을 벗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 벗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신을 벗고는. 거기는 뭐 거친 광야이기 때문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우니까 신을 벗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뜨겁고 거칠기 때문에 신을 벗으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일 때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맨발로 건너게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사도 바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신을 벗는다는 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뉴스를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의 포로들을 잡아놓고 신을 벗겼다 그러더라고요. 신을 벗겼다. 신을 벗겼다. 포로들을 잡아놓고 신을 벗긴 겁니다. 신을 벗기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거친 땅이기 때문에. 거친 땅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신을 벗고는 도망갈 수 없고, 거칠고 뜨거운 땅이기 때문에, 거칠고 뜨겁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서 노예들이나 포로들이나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부릴 때 신을 벗기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노예 장사를 할 때 노예들이 신을 벗겼어요. 못 도망가게 하려고. 노예들은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래서 신을 벗기고, 지금 포로들에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이제 너는 나의 노예다, 나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종이 노예입니다. 종이 노예예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야, 이제 너는 너 개인의 삶이 아니라 너는 나의 노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사도 바울아, 너도 발에 신을 벗어라.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종은요, 아시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부름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해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제 나의 활동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표현하고 같은 거죠. 이제는 내 일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내 일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군인이 되면 신고 갔던 신발을, 우리 한국에서 이제 군인이 되면 뭐 논산훈련소에 가지 않습니까? 사복을 입고 갑니다. 사복을 입고 가도 뭐 어떻게 됩니까? 사복을 이제 다 벗고 신발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군화를 신고 이 사복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신발을 벗겨서 돌려보내는 것은 이제는 세상에서 놀던 뭐 세상에서 행동하던 그런 행동은 그만두고 군화를 신기면서 이제는 군인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군인으로서. 운동선수에게는요, 운동선수는 뭐 그냥 뭐 슬리퍼를 신고 있다가도 이제 축구화를 신겨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축구 선수로서 열심히 뛰라는 겁니다. 그 신발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부를 때 신을 벗긴 게 바로 이제는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의 활동을 중단하고 너의 생활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쓰임을 받으라 라고 하는 뜻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있습니까? 신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그 신을 벗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신발을 여전히 신고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 믿기로 다짐하고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신을 신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돌아다니고 세상 일을 하고 세상에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의미 없는 일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세상적인 의미 없는 신발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의미 없는 신발들. 그 신발들은 다 벗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발이 흉한 발이고 못생긴 발이고 울퉁불퉁한 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강수진 씨의 발이 겉으로 보기에는 흉하고 못생겼고 울퉁불퉁하고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발은 비록 나이가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흉하고 울퉁불퉁하고 남한테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 그 비결이 뭔가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어떤 사람의 발이 아름답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여러분,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집값이 오른 게 좋은 소식입니까? 가스비가 내린 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주식이, 스탁이 오른 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 것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의 손주가 좋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이것도 좋은 소식도 되고 기쁜 소식도 될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식입니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은 없어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저도 다양한 사람을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도 해봤습니다만은 전도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제가 한 일 가운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아마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 동생과 재수 씨를 소개해 줬거든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참한 아가씨가 있어서 그 아가씨를 제 동생에게 소개해 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직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늘 뿌듯해요. 동생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늘 뿌듯해요. 늘 뿌듯하고 그 조카들에게도 야, 알고 있니? 너희 엄마 아빠 내가 소개했단다.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게 되면 이것보다 10배, 100배 더 뿌듯해진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10배, 100배 더 뿌듯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했던 저 사람이 교회에 큰 일꾼 되고 장차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한 발도 있어요. 추한 발. 그 뭡니까?
나쁜 소식을 전하러 다니는 발, 혹은 부끄러운 일을 쫓아다니는 발, 혹은 나쁜 일에 열심인 발, 이런 발들은 흉한 발이고 부끄러운 발입니다. 도둑놈이요, 도둑질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도망가죠. 막 발에 땀이 나도록 도망갈 겁니다. 이 발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발이에요. 안타까운 발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발이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간혹 보면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발인데 이 발로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남 흉보는 거. 여기 쫓아가서 김 집사가 뭐라 했다. 저기서 나가서 김 집사가 뭐라 했다.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보면 막 있지도 않은 일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져 가지고 그 교회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발은 나쁜 발이에요. 나쁜 발. 요즘은 뭐 나쁜 발이 아니라 나쁜 전화도 많습니다. 전화로 그냥 남 험담하는 거 자꾸 남 험담하는 거. 험담할 일이 있어도 험담하지 말고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불쌍히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뭐 여러분 지금 제가 광고 드렸듯이 널싱홈에 있습니다. 육신은 건강하세요. 육신은 건강하신데 멘탈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의 치매성 멘탈이 있는데, 제가 기억해 보니까 한 2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주목할 때는 한 2년 전부터 권사님이 이상하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이상하다. 뭐 여러모로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때는 저는 그렇게 병인지 전혀 몰랐죠. 뭐 나이도 많지 않으셨고.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은. 행동이 이상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뭐 권사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장로님 부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 말은 못하고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막 그냥 속상한 이야기하고, 왜 그럴까? 왜 사람이 그럴까?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병이었더라고요. 질병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치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치매라는 게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렇습니다. 멀쩡할 때는 굉장히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정신을 잃어버리면 뭔가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요. 순간순간. 그러다가 치매가 점점 깊어지면 그 이상한 행동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늘어나게 되고 정상적인 기간이 자꾸 짧아지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이 이제 널싱홈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의사도 이제 그걸 판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건데 참 죄송했었습니다. 병이었는데 병을 모르고 미워했거든요. 병을 모르고 미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제가 점점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가라고 제가 이야기는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 환자들은요 정상적일 때는 아주 정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병원에 안 가게 됩니다. 이 가족들이 좀 많이 도와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어떤 뭐 미워하기 전에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미워하기 전에 긍휼히 여기면 그냥 달려가서 그냥 막 험담하고 그냥 전화해서 험담하고 이런 거는 부끄러운 발이에요. 부끄러운 발이고 부끄러운 입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일, 아름다운 발이 되려면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훌륭하게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귀한 분으로 여기고 훌륭한 분으로 여기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발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발이에요. 아름다운 발이에요. 선교사님들의 헌신이야말로 아름다운 헌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발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뭐 굳이 뭐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할 필요 있는가? 괜히 가서 뭐 말 안 들으면 뭐 무한만 당하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저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제자되고 이런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쩌면 누군가가 와서 내 손을 좀 붙들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거부해서 교회 안 나갔지만 이제는 내가 나가고 싶은데, 지금까지 안 나간다고 버텼는데 혼자 스스로 나가기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나갈 텐데,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는데. 이야기를 해줘야죠.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 인생 마지막이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나랑 손 붙들고 천국 가자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뭐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뭐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옥은 말 안 하더라도 우리 천국은 이야기해줘야지. 지옥이 불편하다면 같이 우리 천국 갑시다. 그 이야기를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와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해주나? 그러면 내가 마지못해서 교회 나갈 텐데. 우리 나이가 들면요, 마음이 다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강해가지고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면 겉모습만 보기에는 흉해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름도 많이 지게 되고, 머리도 허옇게 변하고,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그리고 몸속의 기능이 떨어져요. 간의 기능도 떨어지고, 위의 기능도 떨어지고, 콩팥의 기능도 떨어지고, 먼 기능도 다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은 가장 아름다운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발이 흉하지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데 뛰어만 간다면 그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될 거고, 또 우리의 입술도 역시 마찬가지로 흉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된다면 그 입술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거칠고 우리의 손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다면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발, 가장 아름다운 입술,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후패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육신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이 흉하지만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는 데 쓰임받는 발이 되어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입술과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